혹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말 자체가요, 저희가 다 알잖아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태신앙,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신앙 주여 하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지만, 근데 저희가 그 뜻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진짜 많으시네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격려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격려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참 감명 깊게 듣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얼만큼의 조금의 진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고 항상 말씀을 접하면서 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조금 감격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면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고 그냥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나요?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도 이것도 안 되는데, 그죠? 그때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식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접하고 싶다. 좀 이렇게 아주 깊은 말씀을 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간혹 듣곤 합니다. 근데 그 말 자체에는 큰 모순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게, 복음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아마 성도님들과 제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완전히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접하면서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상관없이 항상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바로 성도님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깊이 새기고 다시 항상 돌아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전도 아닐까요? 전도? 그렇죠? 복음 들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전도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시죠? 한남마켓.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주일날 한남마켓 갔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자주 가지는 않는데 이제 두부 사오라고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 끝나고 가면은 항상 앞에서 기타 치시는 분, 또 쪽지 나눠주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에서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본주의가 판을 칠 때, 이럴 때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핵심을 꼭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 자체도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내가 좋아하는 게 복이니까 좋아하는 생선도 복어고, 그죠? 항상 복을 원하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나를 위한 복음, 그래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신가요? 그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서 보면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러난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아주 또렷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제 뒤에도 써있죠. 항상 저희가 접하는 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은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창조가 된 이 세상은 beautiful world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그 세상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죄에 찌들기 시작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벨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그렇죠? 요즘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도 지속되는 것은 동성애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세상을 바꿔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영어로 보면 so love the world,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이렇게 즐기던 무엇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싫다고 할 때는, 그래? 관도 너밖에 없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슬쩍 봐보세요. 한번 그냥 이렇게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슬쩍 보시면은 너무나 귀하시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바쁘게 일하시고 힘드신데 좀 토요일날 같은 때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잠도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화장하시고 옷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저희 자신들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또 알아요. 겉에서 치장하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 내 속에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냥 제 멋대로 이렇게 좀 느슨해져 있으면은 금방 죄를 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 단 1시간, 단 1초라도 내가 떠나 있다면은 내 멋대로 그냥 죄 속으로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아, 참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볼 때 얼마나 좀 그러실까, 후회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보고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에 있을 때,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랑 고백하고 끝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끝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그냥 나의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거를 너에게 줄 거야. 내 사는 천국에 오면은 마이 킹덤에 오면은 큰 금으로 만든 산이 있고 다이아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거를 너에게 줄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도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랑, 크신 사랑, 어머니 사랑, 그런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글쎄요, 아무리 큰 사랑,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버금가지도 못하고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요즘 대중가요를 들어보면은 요즘 세상에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중가요는 안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런 게 그 노래 내용이에요. 나가수다 같은 거를 보면은 항상 좋은 음악인데 항상 나 중심이더라고요. 사랑이.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를 버리고 가면은 안 돼요. 돌아오세요. 어떻게 너를 못 보내. 네가 없으면 못 살아. 전부 다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어보면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 내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고 사랑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사랑,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너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뜻 내놓으신 그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인데도,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독생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랜만이다, 그렇죠? 오랜만이다, 김성수 목사. 어쩐 일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래, 다름이 아니고 저기 병원에 가면은 심장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아들하고 딱 맞아. 네 아들의 심장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뭐라고요, 하나님? 잘 안 들, 여보세요? 뚝 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녀석을 죽이면서 그 심장을 그 환자를 위해서 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해라? 저는 거기에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저는 못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으면은 1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million people이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Sorry God. 딱 끊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내 사랑인데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사랑이 크다 그래도 저의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천사 중에 대장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만군 천사를 보내서 죽게 하고 이렇게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보고 있어도 그 사랑 이해 못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랑 앞에 그냥 놀래고 말문이 닫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진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독생자를, 제 아들을 키우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된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지금 한 10년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한 1살 반 정도 될 때, 이제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바가지 머리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놀고 그럴 때 저희 집에 그 차고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차고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그 텐션 스프링이 있어요. 텐션 스프링. 문을 열면은 딱 놓으면은 그냥 딱 닫히는 문.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문이 닫히는 곳에 그 힌지가 있는 곳에 손이 들어가지고 여기 오른손에 반지 손가락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손가락이 딱 닫힌 거예요.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집에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그것을 다 처리하면서 이제 하는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에서 지금 피가 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선 수건으로 여기를 감싸고 저기 가까운 풀러턴에 있는 병원으로 거기서 내가 만날게 하고 글로 갔어요. 만나서 가가지고 이제 애가 피가 많이 나니까 바로 이렇게 수술 그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손을 잡고 있는데 계속 울죠. 계속 울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카텐 뒤로 가래요. 카텐 뒤쪽으로 가 있으래요. No, I want to stay here. I want to stay with my son. 그러니까 you cannot stay here.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카텐을 치고 그 뒤에서 이제 저는 it's okay. 조금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참아. Be there. I'm here.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꼬매기 시작한 거죠. 다 잘라졌어요. 여기 밑에 살로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뼈를 꼬매고 살을 꼬매고 이제 다 연결하고 그러는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안에서 아파가지고 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친 곳, 아픈 곳이면은 여기를 호호해줘야지 될 그 나이인데 거기다 바늘을 막 찌르니까 애가 놀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빠, I thought you loved me.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이 내 손에 아픈 데를 이렇게 더 아프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 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do something. 뭐 좀 해봐.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눈물이 이렇게 제가 사나이거든요. 눈물이 안 나요 원래.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울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나는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10,000명의 환자들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인데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구나. 그저 옆에 서가지고 it's okay 할 정도밖에 안 되는 바보 같은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주시는 그 깨달음 주시는 게 맞아, 너는 바보 같은 아빠야. 너는 못하잖아. 지금 네가 거기 가서 호해해 줄 수도 없고 애 옆에서 손도 못 잡아주는데 카텐 뒤에 있는 아빠밖에 못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단다. 나는 그렇지 않았어. 사람들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죽여가면서 욕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럴 때 내 아들도 네 아들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래 그만하자 우리 하고 그냥 stop 한마디만 했으면은 세상과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나는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아들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랑이 저한테 깨달음으로 오는데요. 와, 너무나 귀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보면서, 그래, 잘 참았다 하고, 이제는 잘 됐어요. 다 나가지고, 이제는 12살이 됐는데,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에요. 이렇게 좀 더 길어요. 그리고 귀여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여기 꼬맨 자국도 있고, 붙어 있던 데들 보고 그래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단다. 아빠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잖아.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대.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절대 다시 돌려받고 절대 상황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이번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세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한글 단어로는 한 15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15개 단어가 있는데 모든 단어 하나가 긍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정이죠.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케이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예수님을 긍정적이죠. 주셨으니 긍정이에요. 긍정. 계속 긍정적으로 되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긍정. 단 2가지 단어가 부정적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시겠죠? 멸망하지 않고 이 2가지 단어만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볼 때 항상 긍정적이라는 말이에요. 파지티브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신앙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있나 저희가 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천당? 뭐라고요? 불신 지옥. 그렇죠? 예수 천당. 그러면 다음에 생각나는 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불신 지옥이에요.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고 듣고 그럴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50대 50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천당.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핵심에서 비껴나간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복음 전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멋진 사랑,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시는 것,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멸망치 않고, 이렇게 조금인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사역자로서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저러면 아니지. 저거 신앙인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해?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부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심도 있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파지티브인데 나는 항상 네게티브하게 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으니까 부정적이고 항상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낙인되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원을 강조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시고 주시는 것, 독생자 아들을 강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거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99.9%를 이루었도다. 이제 나머지 0.01%는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것,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심, 그분의 구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선물.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믿고 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nothing, absolutely nothing.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항상 저희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항상 내가 해야지 뭐 한 거 같고 그래요. 그러신 분 안 계시나요? 제 아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면은 혼나요, 제가. 왜냐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일을 2번씩 하게 하냐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기가 깨끗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렇게 막 해요. 테이블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닦아도 끈적끈적하다 다시 와서 다시 닦고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나서서 뭐를 해야지 한 것 같고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nothing.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 어떤 거냐 하면은요.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가는데 신사가 지나가다 할머니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문을 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타셨는데 짐을 계속 지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내려놓으면 미안하니까. 할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들어야죠 하고 들고 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태워주셨거든요. 그러면은 sit back, enjoy the ride. 경치도 보고 하나님 보고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손도 잡아보고 이거 잡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도대체? 조금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것, 그분을 손 꼭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저희 삶 속의 임재가 더욱더 커져가지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고 담고 그럴 때 정말 깊은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증거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Do the witnessing 하지 않으셨어요. Be the witness 그러셨어요. 증인이 돼. 그냥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깊은 사랑해서 나를 만나면은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랑 깊은 사랑에 들어가지 않겠니? 그 사랑을 주는 나를 만나보지 않겠니? 구원을 이룬 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만 봐. 나만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앞에 저희가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